안녕하세요. 나누는 게 함석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을 같이 살펴볼 차례입니다. 시편 27편은 14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마지막 13절, 14절을 하나로 묶어서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시편 27편을 모두 읽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26편은요, 내용의 절반을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데 할애하고 있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부르짖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1절부터 2절을 같이 읽어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1절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이 확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형태로 1절과 2절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지금 화자가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화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심리 상태, 이 심리 상태의 토대는 바로 과거에 자신이 겪었던 여호와의 도우심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편 2절에 나오는 적들은 악한 사람들, 대적들, 원수들,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1절에 나오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이신 여호와라는 이런 표현적 묘사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적들은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외려 넘어지고 말죠. 이어지는 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3절부터요. 이 시는 감사의 방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것을 되풀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한 3절은요. 2절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를 이끌어가는데 원수들이 공격을 해도 두렵지 않은 이유를 바로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 여호와의 도움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어서 4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는 화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장막에 숨기실 것입니다. 보호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보호한다라는 말은 승리와 감사를 의미하는 말이죠. 기도하는 자는 반석 위에 높이 들려지게 되고 사방에 있던 원수들 앞에서 기도자의 머리가 높이 들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감사의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부분부터 두 번째 단락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2절은
긴급한 기도로 전환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도로서 완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7절에서 기도를 다시 시작한 화자는 8절에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초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2절도 읽어볼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부모마저 자신을 버렸다고 하는 상황. 이 상황을 통해서 기도자가 현재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마지막 두 행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마지막 두 행인 13절과 14절은요. 1절부터 12절의 기도에서 다시 돌아와서요. 신뢰의 진술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특징은 화자의 신뢰가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타의 시편들이 예를 들자면은 영생의 땅을 노래한다든지 어떤 가설의 땅에서의 삶을 노래하고 있다면 이 시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는 것은 4절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또 다른 방법으로 제시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지막 14절은 단수 명령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수라는 표현을 생각해 볼 때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이 회중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으로 끝난다기보다는 기도자 본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으로 끝을 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시편 27편을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과 많이 비교하는데 존 골딩게이 역시 자신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시편 27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세상의 공격자들에게서 보호하시는 경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하시기를 기도하며 자신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라고 촉구한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그런 경험들은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위안,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우리,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대한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 경험처럼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바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담대함이 있고 그래서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가 인해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기도 응답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과거 경험들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준희 교수님은요, 자신의 책에서 시편 27편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주실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며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확신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